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서울 개봉교회 김승복 목사님의 아내이신 김옥래 사모님의 자녀사랑 자식교육법 한번 들어보세요. 해결 방법이 바로 곁에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내게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가 전부인데 36 나이에 서원기도의 응답으로 낳았다. 남편 김승복 목사가 개척한 봉신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내가 강대상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도 짓기 전에 제 자식부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당을 주님께 드렸으니 제게도 자녀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더니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 하나를 낳고 그 뒤로는 더 낳지 못했다. 그전에도 임신 50일만 되면 태아가 자연 유산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 아이는 기도응답으로 얻은 자녀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니 가족들이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했겠는가. 그런데 100일이 지나면서 설사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2달이 되도록 낫질 않았다. 병원 약으로 잠시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제자리였다. 심지어는 돌 잔칫날까지 아이는 힘들어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날 돌반지가 13개나 들어왔는데 나는 저녁에 당장 금은방에 가서 모두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렇게 아이 돌반지를 모두 팔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 설사병을 고쳐주세요. 그날 밤부터 신기하게 설사가 멈추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끌어오던 병이 그날 당장 고쳐진 것이다. 이 일을 부평 어느 장로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야기했더니 한 성도가 감동을 받고는 뇌성마비 아들을 위해 나처럼 반지를 모두 팔아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왼쪽 팔다리를 못 쓰던 아기가 그 다음날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나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서울대에 보내려고 기도해왔다.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면 공부를 못해서 일반 대학 다 떨어지고 신학교 가는 것보다는 최고학부를 나온 다음 멋있게 주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봐라, 이 학교가 앞으로 네가 다니게 될 학교다 하면서 학교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 사진을 책상 앞에 걸어놓고 공부하게 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가 다닌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 35등까지는 서울대에 들어갈 성적이 된다. 그런데 내 아들은 35등에서 50등 사이에 끼어 있어 사실 서울대에 지원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우리 아들놈은 머리가 아주 좋은 편도 아니다. 정말 머리 좋은 아이들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서울대에 잘만 간다. 하지만 우리 애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군다나 주일이면 하루에 6번씩 예배 반주를 하고 고3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 고3인데도 새벽 기도를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을 쓰신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고3이 되면서 내 마음에 이 실력으론 서울대에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수를 하며 학원에서 1년을 보내려면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돈 들여서 재수를 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돈을 하나님께 들여서 더 유익한 데 쓸 수 있도록 하느냐 고민한 끝에 학원에 돈을 바치느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자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 영국 선교사님의 딸이 한국으로 들어와 총신대 대학원에 진학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국으로 가면 학비를 지원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영국에서 고국까지 달려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학원에 돈 들이느니 이 아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한 학기 200만 원이면 4학기 800만 원, 이래저래 1,000만 원이면 대학원 과정은 책임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 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우리 아이가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했다.
사실 우리 아들과 성적이 비슷했던 아이들 9명은 다른 학교로 하향 지원을 했고 6명은 재수해서 다음 해 서울대에 들어갔으니 재수하지 않고 그 해 합격한 사람은 우리 아들 하나뿐이었다.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하던 날 합격 통지서를 내 앞에 갖다 보이며 엄마 이거 한 장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지요? 보세요 했다. 거기 보니 서울대 합격증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을 보니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돈이 없어 학원도 못 보냈고 가정교사 한 번 못 대주었다. 자기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바지 엉덩짝이 다반사로 빵꾸가 났다. 그렇게 공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에 봉사해서 서울대학에 붙으니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어려운 학생들 등록금 대주면서 눈물로 씨 뿌린 것을 축복의 단으로 거두는 것이다. 내 자식 위해서 못쓰고 남의 자식 등록금 대준 것, 눈물로 씨 뿌린 것을 기쁨의 단으로 돌려받게 된 것이다. 나는 이때 깨달았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자식 못 먹이고 못 쓰면서 남의 자식 가르치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길 바란다. 나도 일생 동안 어려운 학생 몇 명을 돕겠다. 정말 어려운 교회 몇 개를 돕겠다. 어려운 선교사님들 몇 분을 후원하겠다. 이런 축복의 그릇이 준비될 때 그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 힘으론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을 때 그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서원이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란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보지 않았다면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이가 6살 때 언니네 집에 갔다 오는데 애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변신 로봇을 사고 싶어서 한 달 동안 기도했거든. 그런데 이모가 돈 5,000원을 주셨으니까 이걸로 사면 되지? 왜 한 달 동안이나 기도했으면서 엄마한테 돈 달라 소리를 안 했어? 엄마는 돈이 없잖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찌나 어렵게 살았던지 6살짜리가 돈 없는 것을 눈치채고 한 달 동안 기도만 했다는 것이다. 애가 신나게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서 아줌마 변신 로봇 얼마예요? 라고 물으니 8,000원이라고 했다. 내가 8,000원을 꺼내주면서 이걸로 사 하는 순간 문득 우리 교회의 끼니를 걱정하는 집사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거다. 8,000원으로 그 집사님 댁에 쌀을 사다 주면 며칠 동안 마음 놓고 밥을 먹을 텐데 내 아이는 장난감을 사주고 그 집사님은 밥을 굶길래?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정준아, 우리 어떻게 이 돈을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쓰자. 이 돈 8,000원이면 우리 교회에 밥 굽는 집사님 쌀을 사다 줄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며칠 동안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장난감 사주면 3일은 재미있게 놀다가 장난감 상자에 집어넣고 쳐다보지도 않더라. 너 스스로 결정해. 엄마는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내 안에서 모성이 끓어올라 눈물이 나왔다. 어린 것이 얼마나 갖고 싶으면 한 달을 기도했을까. 그렇게 간절한 아들의 꿈을 깨고 가난한 교인을 돕는다는 것이 내 모성은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뭐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린 것에 꿈을 꺾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녀석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환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결정했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돈 쓰자.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내 속이 마구 쓰라렸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로봇 사고 싶으면 사도 돼. 그랬더니 아이는 300원짜리 플라스틱 칼을 가지고 나오면서 엄마, 이거면 됐어 한다. 그리고 그 돈을 아이가 보는 데서 집사님 돕는 일에 썼고 그 후로 아이도 나도 그 일은 잊어버렸다.
아들이 커서 대학 1학년 때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갔다가 45일 만에 집에 오게 되었다. 내가 부흥회를 갔다 오니 나를 끌어안고는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되게 보고 싶더라. 우리 엄마같이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 참 지독한 엄마였지? 뭐가 지독했는데? 나 6살 때 변신 로봇 사려고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엄마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뺏어갔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그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지 알아? 나는 그걸 여태껏 못 가져봤어. 어떤 때는 지금도 그걸 갖고 싶다, 엄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정준아, 애미가 못나서 너 사고 싶은 건 마음껏 못 사줬으니까 이 다음에 네가 자식 나오면 마음껏 다 사주고 마음껏 길러. 그랬더니 또 이런다. 아니야, 나는 엄마 같은 엄마가 좋아. 나도 우리 아들 낳으면 엄마같이 기를 거야.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쳤거든. 너무 만족해버리면 훌륭한 사람 못 된다고 말이야.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나는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해줄까 늘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1년에 52주 내내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는데 아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던 주만은 집에 있기로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었다. 단 일주일이라도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직접 지어 먹이면서 어미 노릇을 좀 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잘 알고 지내던 강원도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네요.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 주간은 못 가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보는 주간이라 그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서 밥이라도 지어 먹여야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저희 교회 부흥회 해주시면 아들이 대학에 붙을 텐데요.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해야지요. 아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밥 한 끼 더 해준다고 해서 떨어질 애가 붙고 붙을 애가 떨어지겠습니까? 하고는 주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시험 당일인 목요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서 아들 밥을 지어 먹이고 시험장으로 보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붙은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아들을 그렇게 교회 보내라고 사정해도 주일에 특별 과외가 있어 안 된다며 끝까지 아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다. 인류 강사에게 한 과목당 수백만 원씩 주면서 과외를 시키는데 그 선생이 주일밖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집사님, 대학에 붙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녀에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셔야지 이게 뭡니까? 결국 그 아이는 공부를 잘 했는데도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제일 안전책으로 하향 지원한 대학에 붙었다. 나중에는 이 집사님이 이런 원망을 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 헌금도 했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집사님,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 삶의 채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 그럴 때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모양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어머니들 중에는 알게 모르게 자식이 우상인 분들이 많다. 혹시 자녀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본 적이 있는가? 자녀의 생일 때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가? 혹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는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드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대접을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학원 원장만큼도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총명과 건강을 주세요 라고 맨입으로 구한다. 나는 아들 첫돌을 지내놓고 부흥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직접 키울 새가 없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니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숙제를 봐줄 틈도 없었다. 그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매 학기 초마다 특별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담임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학교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돌봐주세요.
특별 헌금의 액수는 한 학기 동안의 학원비에 상응하는 정도로 계산해서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학교를 보냈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장로 며느님이 담임선생님이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도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담임선생님이 되는 등 믿음 좋은 선생님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다.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서 반장 노릇도 하고 곧잘 상도 받아왔다. 아이가 일기장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써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보면 김 목사님 이 다음에 꼭 빌리 그레암 같은 목사님이 되셔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아이도 신이 나서 학교 생활을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손수 내 자식놈을 키워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학원 원장은 못 믿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자식을 우상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겨드리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키워주신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기도원에 갔다가 강남 대치동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딸을 고3 때 한 해 동안만 교회를 쉬어라 하고는 학원에만 보내셨대요. 그런데 돈만 잔뜩 들어가고 원하던 대학에는 떨어지고 그렇게 믿음 좋던 애가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자폐증에 걸려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러 왔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1번, 자식을 2번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려요.